출애굽기 14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이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곳은 이제 홍해 바로 옆에 위치한 이제 지역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 이제 끝자리에 끝부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끝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시내산과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이제 코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냥 우회전하듯이 급격하게 지금 이제 틀어라는 것이죠, 방향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약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막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턴을 한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그 이제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좀 흔들림이 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있었겠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진하면 되는 코스인데 이제 직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틀어서 그 홍해 쪽으로 바다 가장자리에 장막을 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홍해 바다 옆에 인도하신 목적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게 하셔서 코스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이제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왕좌왕하고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인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파라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보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아마 첩자를 따라 보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바로 이집트에서 정보를 이제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군대로 인해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이 현재 이 상황을 활용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시고 미리 항상 말씀하실 때 그게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갇혔다고 파라오가 생각하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참 주관자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이 목적 하에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이 이 홍해 사건까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을 한번 현웅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구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 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파라오와 이제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로 나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그들을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분명 이제 그들이 지금 피폐해진 이집트 땅, 막 가뭄, 그 우박, 그 다음에 그 가축들이 죽고 또 장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식량이라고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다 초토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하들과 왕은 이 이집트를 다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재건을 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은 분명히 노동력인 거죠. 그런데 이 노동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동원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끝자락에 갇혔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붙잡아 오자고 이제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파라오는 특별히 선정한 병거, 그리고 병거 그 600대를 준비했고, 또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장막을 친 곳으로 이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고 광야에 진을 쳤더니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다. 단순히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성별되는 것이라죠. 세상으로부터 성별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려고 하고 세상과 분리되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래 너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잘 가라. 이제 너는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니까 그렇게 떠나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떠났지만, 마귀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즉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또다시 그 즉시 공격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서 독립이 되고 분리가 되고 나면 많은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랑 어울렸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만을 잘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작은 시련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 불평하고 쓰러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다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이렇게 정렬해서 자기들을 향해 이렇게 오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모세를 그 즉시 비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나을 뻔 안 했냐. 우리가 굳이 광야에서 이 죽음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바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 그 5장 20절에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광야에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겠노라. 이제 그랬을 때 파라오가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분노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의 강도를 더 강하게 했던 게 출애굽기 5장에 우리가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지금 이와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때가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을 주면 더 그게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조금 맛보았지만 세상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나타나면 다 그 영적인 게 뭔 우리에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그 위기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지금 말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는 것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조금밖에 못 살다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늘나라 소망이 없더라도 여기서 영원히는 아니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을 살 걸 100년 산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30년 더 살아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은 사라지고 소망은 없고 여기서 30년 더 사는 게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고난과 여기서의 어려움,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안 당하고 싶고 그냥 내가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고 싶지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해가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그게 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면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사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다시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희일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막 하나님을 뭐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막 열심히 섬기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뭐 섬길 마음이 있었냐는 것처럼 그냥 낙심하고 원망해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일희일비하는 경우들, 좀만 힘들면은 그냥 좌절을 하고 나락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기복이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 있다가 보면 또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자, 13절 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보니 이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를 다루실 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파라오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 자체에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고 동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는 그들에게 이제 강변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나도 내 머리카락 개수를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또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실 정도면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 참새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굶어 죽은 참새를 봤냐 이거예요. 또 그 참새가 우리가 저 참새가 오늘 못 먹고 사나 걱정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두려워하지 않고 사냐 이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두려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굶어 죽고 살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계속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가르쳐주면 몰라서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돌아와서요.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번 또 읽어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잖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그 바다를 가르시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바다를 이렇게 이제 가르겠다고 이렇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 수장시켜 버리겠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이 승패는 그 당시 뉴스가 없고 뭐 인터넷이 없었을지라도 그 전쟁의 소식은 금방금방 그 주변 국가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쟁을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거기서 죽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사가 싸운 건 아니지만 이집트 군사들이 거기서 죽게 되면 전쟁에 실패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 때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소문이 나면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 지금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또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네, 22절까지.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백성을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백성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이집트 군사들이 지금 보이는 상황의 거리란 말이에요. 쫓아오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집트 군사들은 기병이고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걸어가는 수준이니까 간격이 점점 좁혀졌겠죠. 이제 그 상황에서 앞쪽에서 인도하던 천사가 백성들의 뒤쪽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사 사이에 그 구름으로 벽을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구름이 이집트 군사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구름이 만들어져서 벽이 되면서 이집트 군사들이 우리가 뭐 안개를 가보면 뭐 앞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두워서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한나절이 걸린 거예요. 이집트 군사가 이,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때까지 한나절이 걸렸다. 하루가.
그러자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했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때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바람이 불어서 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물은 이렇게 이제 기둥이 되었고,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서해 바다 남해 쪽에 뭐 이제 민물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썰물이 돼가지고 뻘밭이 나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한 번씩 빠질 때 있잖아요. 그 뭐 진도 바다나 이럴 때 보면 그게 뭐 모세의 기적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건 뻘밭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옆으로 좀 빠져가지고 빠져있고 바닥이 질퍽질퍽한 뻘밭인데, 모세의 기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적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과학의 어떠한 원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 자전과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뭐 기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바닥이 마른 땅을 건널 정도로 마른 땅이 되었고, 벽이 이제 물이 이렇게 수십 미터의 그 깊이의 물이 갈라져서 벽을 양쪽으로 이루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큰 수족관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수나 제주도나 이런 그 수족관 가보면 길이가 한 60m 이런 수족관들 있잖아요. 뭐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높이가 10m, 15m만 되고 이렇게 60m만 돼도요, 폭이 60m만 돼도 그 광경이 웅장하고 내가 그 물속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에 수백 미터가 쫙, 수킬로가 높이는 수십 미터가 벽으로 물이 쫙 돼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웅장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이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물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지금 나중에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모세의 침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는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한 번에 10명이 동시에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개별적으로 침례를 받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냐면 민족적인 침례를 그들이 받게 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죽을 뻔한,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물에 사람이 이렇게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다면 그것은 물침례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은혜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침례를 다 받으면서 이 침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시매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가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막 지금 추격하는 과정인데 지금 멋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안개가 막 구름이 이제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홍해를 같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이 갈라진 것을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분명히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질퍽질퍽하지 않고 그냥 딱딱한 땅을 건너간 건데, 바닥을 건너간 건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갈 때는 이제 분명히 마른 땅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이제 구름이 이제 가로막고 있고,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자리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의 자리는 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한 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완전히 이집트 군사들도 마른 땅을 건너온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물론 뭐 저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마른 땅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다 건너고 이집트 군사들도 마른 땅을 같이 이렇게 건너다가 물에 수장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른 땅을 계속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름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 군사들은 멋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고, 이들이 같이 홍해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빠르게 마른 땅을 이제 편하게 건넜을 것이고,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 땅이 질퍽질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계속 따라가면 안 되겠다. 후퇴 하는 순간에 물이 이제 덮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그 병거 바퀴를 직접 잡아 뺐다 이 뜻이 아니라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라는 말은 지금 이 뻘밭이나 이런 데를 가면 바퀴가 이제 돌아가기 힘드니까 푹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사들은 그 바퀴가 이제 뻘밭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걸 딱 보면서 몰기 힘겨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이제 후퇴하자라는 말을 그들이 스스로 내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와 버렸고 이제 그쯤 됐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덮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옆에 물이 지금 벽이 된 것까지는 이집트 군사들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땅이 점점 막 질퍽질퍽해지니까 이거 계속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마차 병거들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막 우왕좌왕해지니까 이러다가 이제 물에 점점 이렇게 차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위에서 이제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린들 안 그러겠어요? 우린들 나를 쫓아오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만 해도 밉지만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랬을 텐데 그 이집트의 수많은 군사들이 한순간에 물에 다 빠져 바다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자기들은 분명히 마른 땅을 건너왔고 그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붙어버리는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십 미터 높이의 물벽이 이루고 있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건넜을 때 그 건너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구나. 모세가 그냥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대장 되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토록 기억하고 전해지는 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위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배울 때도 봤지만 유대인들이 말끝마다 나오는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말끝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항상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건은 이 홍해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되게 되는 그 사건이 되게 된 거죠. 우선 오전에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